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초엘리트 교인입니다. 당신은 초엘리트 부모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초엘리트 교인일까요? 교인이 다 같은 교인이 아니고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엘리트 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토요일 오전과 오후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내서 대부분 분들은 교회에서 뭘 한다더라 그래도 아유 하실 분은 하시겠지 그러는데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초 엘리트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강의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숫자의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이 만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이들과 미래 다음 세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오늘 한 3만 명 집회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저희 교회 부임에 사역하면서 저는 이러한 자부심으로 교회를 만들어 왔고 또 이런 것을 저희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다음 세대가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부서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는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 부흥할 수밖에 없구나.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다른 교회가 됐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싶었고 또 경험하고 있고 또 이것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은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분홍 목사인데요. 아까도 우리 김성수 담임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왜 분홍? 예, 왜 분홍일까요? 네, 이름이 어려워서 그래요. 홍용희라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2박 3일 재미있게 집회하고 집에 가서 그래 강사 목사님 누구였어? 그러면 홍모시기? 홍거시기? 이 이름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 그 분을 전하는 홍목사. 그래서 그분 예수님만 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을 전하는 홍목사로 분홍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홍색을 여러분 저를 한번 이렇게 화면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밭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많은 분들은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이트 삐끼인가? 트로트 가수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통 중견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경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어요. 난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은 괜찮지만 아이들이 저를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냥 아저씨 오셨구나, 설교하다 가세요. 핸드폰만 이렇게 해보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아요. 예, 아무도 저를 상대해 주지 않아요. 듣지 않는 건 둘째고 성례를 하지 않아. 그런데 제가 분홍색을 입고 나타나니까 애들이요, 툭툭 칩니다. 야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그래요. 애들은 절대로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저거 뭐냐? 이상한 게 왔어? 저 보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더라고요. 희한하게 검은색을 입고 하면 아무도 저를 안 보는데 분홍색을 입으면 적어도 봐주긴 해요. 이상한 게 왔거든요. 예, 제가 걔네보다 10살 많습니다. 걔네 아빠보다 10살 많아요. 네, 아까 들으셨죠? 저희 큰아들은 지금 군복무 중이고 둘째는 대학생입니다. 근데 그런 50대 담임 목사가 이러고 다닌다?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독특하니까 봐준다고요. 봐줄 때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주일도 이러고 다니냐고 아까 사모님 물어보셨는데, 네, 주일날 이러고 다닙니다. 네, 주일 때문에 이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저를 만나시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애들은요 막 달려오다가 꿍 부딪힙니다. 그러고는 분홍 목사다. 그러고 그냥 갑니다. 아무도 저를 개의치 않아요. 왜? 그만큼 편안한 거예요. 분홍 목사는 어려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편안한 우리 목사님.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딱 동네 바보 형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애들이 들어줘요. 왜? 우리 편이니까.
이러고 다녀도 편안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꽂고 다니면 더 편안해 보이고 더 만만해 보이고 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명찰도 저는 그 흰색 아크릴 명찰 잘 잡고 이런 거 달거든요. 이런 거 달고 다녀요. 그러면 진짜 만만해 보이고 정말 편안해 보이는데 왜 아크릴 명찰 안 다냐면 그거는 애들이 다치거든요. 가까이 오면 이거는 안 다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나는 너네 편이야 라고 입을 열기 전에 옷으로 먼저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교사들이 오셨다면 혹시 내일 주일 오실 때 요복장으로 오실 건가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옷차림은요 여러분이 교회 오기 좋은 옷차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감동할 것 1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이러고 다니면 애들이 절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분이 그래도 이만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저러고 다니지? 아 나 때문이구나. 우리한테 잘 보려고 저러시는구나. 이걸 애들이 안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고 분호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달려와서 제가 라온아 안녕 어이구 우리 잘 있었어. 내려놓으면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오늘 분호 목사님이가 날 안아줬다요. 내 이름 불러주면서 번쩍 들어줬다요. 그러면 그 집 은혜 다 받은 거예요 그날. 네 그날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다 받은 거야. 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이름 불러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이게 분홍 목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끔 교인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내줍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화면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좋아하면서 팔짝팔짝 뛰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막 걔가 정말 빙글빙글 돌아요. 이 방안을 너무 좋아서. 왜? 분홍 목사님 나왔다고. 그러다가요 화면을 끌어안아요. 그걸 보고 이 엄마가 너무 희한하고 너무 재밌어서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 여기 띄우고 싶은데 초상권 때문에 띄우지는 못하고요. 정말 너무 예뻐요. 저희 교회 제일 이쁜 애가 그리고 다니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분홍 목사 하길 잘했다. 정말 너무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잖아요. 네, 누가 크죠? 골리앗이 크죠.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물매를 돌려서 던져서 어디 맞아요? 네, 이마에 딱 맞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골리앗이 이마가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노수로 57kg 철갑을 두르고 이마에는 투구를 썼어요. 그럼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어떻게 맞았을까요? 네, 제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다윗이니까 맞은 거예요. 왜 다윗이니까 맞았냐면 골리앗이 3m짜리가 40일간 떠듭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1대1로 싸우자 나와 하는데 아무도 못 나와. 당연하지. 한 40일을 하니까 이제 이겼다 싶어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지. 진짜 나왔어? 근데 보니까 땅에 붙었어. 너무 어린 애가 나왔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칼도 창도 없이 뭘 돌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준비를 했다가 너무 가스로리가 긴장이 쫙 풀리면서 웃은 거죠. 게다가 얘가 막 뭐라고 외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도록. 너무 웃기니까 웃느라 들린 거지. 들렸을 때 맞은 거지. 예,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아니 이게 방법이 있냐고요. 지금 투구를 썼는데 어떻게 맞아요? 웬만한 사람이 나왔으면 싸우려고 덤벼들었으면 맞을 수가 없는데 워낙 가소롭고 만만하니까 골리앗이 웃다가 들려서 맞았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제가 다음 세대들은 골리앗보다 더해요. 완전 무장하고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난 안 들을 거야 라고 결정하고 왔어.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만만해 보이니까 틈을 딱 만들어주는 그 순간에 제가 딱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더라. 그래서 저는 분홍 목사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행복한 걸 아이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알아.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줘.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온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화면 띄워주시죠. 자, 저희 교회 애들입니다. 네, 어떠세요? 표정이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네, 다 머리 하나 꽂은 거 보이시죠? 다 모자라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의 핵심 포인트를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데려오냐 그래요. 너희 부산에서 괴정이면 사하고 애들도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데려와? 근데 여러분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핵심이 뭐냐?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애들이 많은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입만 군식구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잘 키워내는 게 핵심인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따라합니다. 복음, 사랑. 복음과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살리는 핵심이고 다음 세대 사역이 되는 핵심이고 이것이 교회의 미래인데 복음과 사랑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이 중에 복음이 뭐냐? 바로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 학생들이 교회에 올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 교회에 와야 되나?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복음은 있어요. 근데 복음은 있는데 뭐가 없나? 사랑이 없어요. 그럼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 이걸 경험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산에 교회가 몇 개 있나요?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1800개 교회 어딜 가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어디 가도 상관없나요? 아니요. 반드시 우리 성민교회에 와야 돼. 왜? 이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데 가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민교회에 오는 거예요. 울산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디 가든 다 복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나는 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이 목사님의 말씀 속에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교인들의 끊임없는 애정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복음을 알려주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자. 이 두 가지가 저희 교회 핵심,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핵심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견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네, 다음 세대가 복음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다음 세대가 사랑받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날은 미키마우스 옷을 입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좌우에 화면이 보이시죠? 구약의 어느 인물 설교했을까요? 모세 했겠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왼쪽부터 보시면 제가 모세가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동동 뛰어오는 걸 이제 표현한 건데 그때 바로의 딸이 그걸 건져 올리죠. 그 옆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은 온라인인가요? 오프라인인가요? 예, 오프라인이죠. 맞아요. 그런데 왜 오프라인이죠? 직접 보면 오프라인이고 TV로 보면 온라인인가요? 네, 저희는 그 개념을 바꿨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바꾸자. 자, 여기서 지금 아이들은 듣고 있어요. 저는 설교하고 아이들은 들어요. 이건 오프라인이 맞아요. 왜? 아이들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 따로 아이들 따로. 이 속에서 아이들은 수천 년 전 애굽의 모세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아이들은 오프라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얼굴 부위를 다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거기에 어린 모세의 얼굴에 단비의 얼굴을 내밀고 저 바로의 딸 얼굴에 단비의 엄마 얼굴을 내밀고 그 옆에 미리암 얼굴에 단비의 언니 가연이가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설교를 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의 이야기, 지금 내가 단비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지금 내가 가연이가 단비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틀은 그대로 놔두면 예배 후에 포토월이 됩니다. 가정마다 나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이를 이 시대의 모세로 기르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저 모세의 얼굴도 탕 치면 떨어집니다. 저기에 1학년짜리 정환이가 얼굴 내밀고 다 같이 와 웃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아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도구로구나.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번 저희가 어린이 주일날 한 건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게 누군데? 바로 너야, 나와. 그리고는 아이들이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고 부모들이 이 사진을 찍어서 집에 걸기도 하고 주변에 뿌리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이게 주인공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이 시청자와 회중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오프라인이다. 뭐 TV를 보든 컴퓨터를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아무튼 아이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면
오프라인이야. 그런데 참여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면 온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저렇게 찾아갑니다. 애들을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설교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걸 얘기해요. 애들이 별 얘기를 다 해요. 그 순간 온 교인이 행복해하고 온 교인이 웃고 그러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 저렇게 손을 놓고 열심히 말을 해요. 열심히 대답해요. 그 하나하나가 설교 이뤄가는 거예요. 어릴수록 그 대답은 더 기상천외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말들이 나오게 되고요. 너무너무 아이들은 그 설교에 참여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 이걸 설교자가 외치지 말고 앞에 띄워놓고 끝내지 말고 함께 들고 함께 외치고 함께 흔들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쓴 걸 어떻게 할까요? 두고 가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다 들고 가서 지방에 붙이고 안방에 붙이고 거실에 붙여요. 도배를 해요. 그리고 1년 내내 저것을 외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아이들에게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을 주인공 만드는 일인데 이걸 하기 위해 저희 교회는 지난 7년간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바꿀까가 아니고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바꾼다. 즉 안 되는 것만 나고 다 바꾼다. 그래서 담임 목사 이름도 분홍 목사로 바꾸고 담임 목사 가운도 바꾸고 자켓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가 올해와 똑같이 내년을 기획하면서 올해와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인력으로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은 부흥할 거야. 죄송해요. 미친 거란 얘기예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조건이 다른데 결과가 달라져? 야, 그럴 수는 없다. 즉 교회가 내년도 부흥을 꿈꾼다면 다음 세대가 뭔가 부흥하길 꿈꾼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달라지는 날이에요. 나부터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자, 저희들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특급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또 우리 집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다음 세대 표로 기억하자. 이 다음 세대 표가 뭐냐면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은 표인데요. 어디 붙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게 교회학교 부서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저게 어딨나? 본당 앞에. 본당 앞에 들어올 때 모든 교인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저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뭐냐? 이 표가 늘어나는 게 우리의 부흥이고 이 표가 건강해지는 게 우리의 부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이랬어요. 빈약했어요. 이게 매년 달라져요. 매년 바뀌어요. 매년 더 풍성해지고 매년 더 풍성해져서 매년 더 풍성해져서 이번에 국민일보에 저희 교회 와서 취재하면서 이 판에 두 분을 찍어갔어요. 저분들이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품은 입양한 아이입니다. 내가 입양한 아이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저 아이를 보고 기도하고 저 아이 주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 부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전체가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송재호 장로님, 이숙 집사님 이분들이 입양한 아이들을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다른 게 있죠. 얼굴 크기가 다릅니다. 어릴수록 얼굴을 크게 내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은 얼굴이 작아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작아야 됩니다. 애들 얼굴 크게 나가면 도망갑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올라갈수록 얼굴을 작게 넣으셔야 되는데 자 이게 교회 본당 앞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본당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교사표입니다. 교사표가 뭐냐? 교사들의 얼굴과 이름을 적은 저 현수막을 저희는 바로 다음 세대 표 맞은편에 마주보게 놨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 누구나 다 저 표를 볼 수 있도록. 왜? 교사들은 저희 교회 9시에 예배하고 11시에는 각 부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11시 대예배에 오는 교인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저게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성민교회 저게 저희 교회 표고 그 밑에 보시면 영아 유치부 선생님들 얼굴과 이름이 있죠. 그 밑에는 어린이부 선생님들 얼굴과 이름 그리고 청소년부 얼굴과 이름이 적혀 있어요. 1년 내내 붙여놓습니다. 저럼 어떤 효과가 있는가? 교사들이 소외되질 않아요. 투표를 하잖아요. 항정지 투표를 하면 교사들이 절반을 쓸어요. 그러고 나면 위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카드 대신 기도 카드를 만들자. 이게 뭐냐면 연말에 말씀 카드 우리 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되게 뭔가요? 예,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줬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일까요? 예,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들고 오죠. 잘못 줬다는 거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들고 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토정비결처럼 돼버린 거예요.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 회사가 만들었고요. 교육자들이 사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없애요. 하지 않고 뭘 하나? 기도카드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하나의 얼굴과 이름을 넣고 기도 제목을 넣는 거예요. 뒷면에는 교사들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랜덤으로 나눠주고 뽑으면 이 아이가 내가 올해 뽑은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1년간 기도해야 될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해 저희 카드인데 부서마다 색깔을 달리하고 아이들의 얼굴 크기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제 성경책 속에 한 5장이 껴져 있습니다. 5년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빼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쫙 들면 5장이 쫙 펴져요. 이 5 아이들만 기도하나요? 아니요. 이 아이들의 부모, 이 아이들의 부서, 이 아이들의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은 온 교인들이 다 온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말씀 카드는 내가 복 받자고 받는 거지만 기도 카드는 내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이걸 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달력에 월별 다음 세대 행사를 넣는다. 주로 이미지가 뭐냐? 그 달의 다음 세대 행사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부가 1월달 되면 전 교인이 알아요. 아, 어린이부가 겨울성경학교 하겠네. 2월달 되면 청소년부가 동계수련회 하겠네. 5월달 되면 유치부가 오늘 발표하겠네. 선물이라도 내가 하나 준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 발표 끝나고 내려갈 때 보면요, 아이돌 공연 같아요. 온 교인들이 빵이며 케이크이며 선물을 사들고 애들을 안겨줍니다. 왜? 달력에 있으니까. 한 달 내내 보고 묵상하니까. 여러분 광고는 잔소리가 되지만 달력은 보이지 않는 내 삶에 스며들어오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6월이 되면 뭐가 할까요? 교사 강습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습회 할 때 내가 가서 저 밑에 있는 아이들, 저 아이들 봐줘야겠다. 후원해야지, 기도해야지. 7월이 되면 성경학교 하겠네. 내가 가서 보탬이 돼야지, 간식해줘야지. 8월 되면 아이들 중심으로 해외 선교 나가겠네. 내가 저 선교 보내야지, 기도해야지, 후원해야지. 그리고 10월달 되면 저희 아이들 누굴까요? 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다 아는데. 예, 누굴까요? 하반기 장학생입니다. 장학생에게 그냥 돈 얼마 쥐어주고 우리 장학생이 아니라 달력에 놓고 한 달 내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뿌듯한 거죠. 우리의 장학생들 11월 달 이 아이들은 누굴까요? 세례 입교하는 아이들입니다. 저희 이번 주 수수감사 주일날 저희 세례 입교하거든요. 그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멤버로 새로 들어온 너희를 축하한다. 한 달 내내 기도하는 거죠. 12월이 되면요, 다음 세대 성탄 발표회 또 한 달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교인들이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지지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죠. 5번째는 교사 유니폼을 맞추자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유니폼이 갖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감동을 주는 거 유니폼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 준비했어. 난 너를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뒤에 목사님들 보니까 다 멋있는 양복을 입으셨는데, 네, 저 양복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네, 가까이 오지 마세요입니다. 예,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네,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근데 저희 교회학교 모든 스태프들은 다 유니폼을 입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껏 뒹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저는 목사님들은 저렇게 입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생님들은 다르다. 예, 선생님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저희 성민교회는 다 선생님들이 젊고 예쁜 선생님들만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분은 저희 아동부 목사님이신데요. 48세, 예, 올해 나이 48세 안기천 목사님 호랩입니다. 예, 애들이 아빠보다 10살 많고 애들 할아버지 뻘인데요. 애들 속에 있으면 구별이 안 갑니다. 왜죠? 분홍색을 입혔기 때문이죠. 유니폼의 효과입니다. 이분 이정남 원사님 애들 할머니 뻘입니다. 그러나 애들 아무렇지 않게 같이 놉니다. 네, 최유경 집사님 역시 할머니 뻘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손일수 집사님 할아버지 뻘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다 연세 많아요. 다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니폼을 입혀놓으면 예뻐 보이고 젊어 보여요. 여러분, 애들은요 예쁜 선생님, 젊은 선생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는 선생님을 원해요. 그래서 유니폼은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이게 저희 교회 어린이부 동계수련회 끝나고 성경학교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분홍 목사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입니다. 왜일까요? 다 분홍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부산에 1800교회 목사님들 모여 사진 찍으면 저밖에 안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교회 가서 사진을 찍으면 제가 안 보여요. 왜? 다 분홍이에요. 이게 저희 어린이부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매주 가서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럴 때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해. 다 분홍이야. 어차피 다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뭐 집사인데 권사인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교사인데, 애들 앞에서는 교사인 거예요. 난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고 난 너와 함께 오늘 마음껏 놀 거야. 넌 나와 함께 행복해도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유니폼인 거죠. 자, 유치부는 무슨 색 입을까요? 유치부 좀 진한 거 입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왜 또 좀 진해야 되죠? 애들이 흘리니까요. 안고 있다 보면 뭐가 막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진한 색을 입으시고, 청소년부는 뭘 입을까요? 청소년부는 파란색 안 됩니다. 빨진 옷 파란보로 입으면 애들이 도망갑니다. 무채색으로 입어야 됩니다. 애들이 시커멓게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회색으로 간다. 그래서 무채색 중에서 그나마 좀 밝은 걸로 회색으로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는요 평신도가 집사님이죠. 서리 집사가 부장님을 하고요, 장로님이 평교사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 유니폼을 어차피 입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학생이든 다 똑같아지는 자리가 교사의 자리고, 이 교사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교사 축복 기도를 매주 한 번씩 받거든요. 누구한테? 담임 목사한테. 분홍 목사가 매 설교 때마다 우리의 미래로 다음 세대를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큰 메시지는 제가 주일 예배 사이사이에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사이에 어디 계시냐. 저희는 항상 제가 다음 세대 가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만약 찾아오신다, 권사님들이 찾아오신다, 기다려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안 내려줍니다. 지금쯤 목사님 유치부 계시겠네요. 좀 기다리세요. 네, 다음 아동부쯤 계시겠네요. 청소년부 계십니다. 좀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가장 우선이고, 그 아이들 이름 불러줘야 되고, 그 아이들 만나줘야 되고, 선생님들 만나러 지금 가신 거,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누가 어른이냐? 저 아이들이다. 우린 기다려야 된다. 그래도 되잖아. 우리는 저 아이들이 먼저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한 번씩 기도해 드리는데 선생님들의 자부심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이 사진을 이번에 국민일보가 찍어서 그 기자분이 신문에 내셨더라고요. 자, 7번째, 주일 예배와 공과 공부 시간 체인지입니다. 자, 이게 저희 교회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나면 공과하시나요? 그런가요? 네,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좋은가요?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을까요? 네, 안 좋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뭐가 안 좋은가? 첫 번째, 예배에 지각하는 교사나 학생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9시든 11시든 정해놨는데 그 시간에 대부분 늦잖아요. 늦으니까 여러분, 예배가 앞에 있으니까 예배에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쯤 옵니까? 애들이 찬양할 때 오고요, 기도할 때 오고요, 설교할 때 오고요, 광고할 때 오고요, 축도할 때 옵니다. 언제 다 오죠? 예배 끝나면 다 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 시간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끝나야 애들이 오니까 공과는 다 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못해. 저희가 안 되겠다, 바꾸자 한 거죠. 또 하나, 공과 학습 시간과 내용의 편차가 심하다. 이게 뭐냐면, 예배가 일단 끝났잖아요. 예배 끝나고 공과를 하니까 끝났다라는 마음에 떡볶이 먹으러 가자, 팥빙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우무당당해. 남아있는 애들은 우리는 왜 남았나요? 우리는 뭘 잘못했나요? 남은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돼버려요. 이거 이상한 거죠. 열심히 공과를 준비한 선생님은 이상한 선생님이 되는 거야. 나간 선생님은 당당하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교사가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 준비를 하느라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학생들도 못 챙깁니다. 네, 찔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 주 내내 바쁘시니까 공과 준비를 언제 하나? 설교 시간에 해요. 뒤에 앉아가지고 오리고 붙이고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그걸 안 볼까요? 다 봅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느라 예배에 집중은 안 되고, 네 번째, 예배 시간에 드나드는 인원이 많겠죠. 다 그때 오니까. 그러니까 왔니? 너 왔구나. 선생님들이 집중을 못해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그 고충은 아십니까? 설교 중에 들어오는 놈들 진짜 얄미워요. 그 앞에 내용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도 모르는 얘기니까 절반 끊어먹었으니까 안 들어. 예, 설교하는 사람 미치겠고요.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다섯 번째,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돌아가게 되죠. 공과 시간이 잘 안 되면 이게 흐트러져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저희는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걸 바꿔서 공과를 먼저 합니다. 저희는 모두 11시거든요. 전 부서가 11시가 정각에 공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는 11시 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가? 첫 번째, 지각하는 교사나 학생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그룹 모임은 언제든지 드나드나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늦게 와도 상관없어요. 티가 안 나니까. 그러나 3명, 4명 공과를 하면 늦을 수가 없어. 게다가 선생님은 더욱더 늦을 수가 없죠. 내가 안 가면 애들은 고아가 되니까. 처음에 저거 예배 드려봤더니 정시에 오는 예배자가 아이들은 4분의 1이 안 되더라고요. 교사들은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많은 부서가 반주자가 안 와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바꾸자. 공과를 먼저 했더니 이제는 안 올 수가 없죠. 다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과 학습 시간과 내용이 일정해집니다. 그렇겠죠. 공과를 먼저 하기 때문에 정해진 공간 안에서 다 공과를 해야 되니까 옆에 반들이 눈치가 보여서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짧다고 그러시는데 아이고, 그런 얘기 마세요. 1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저희는 아이들과 만남에 집중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집중합니다.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럼 복음은 언제 전하나요? 패스. 복음은 이따가 목사님이 하실 거야. 전도사님이 하실 거야. 부담이 없어요. 저희는 달달 말씀 한 장만 뽑아서 들고 들어갑니다. 그 주에 요절만 들고 들어가서 중요 내용 설명하고 한번 읽어보고 땡. 나머지는 패스. 이따 설교 있을 거니까.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을 또 해야 돼. 뒤에 공과로 교사가. 그러니까 아까 들은 얘기를 또 하자니 민망하고 딴 얘기 하자니 안 되겠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끝나버려요, 공과가. 그런데 선생님들이 먼저 하면 되게 간편해요. 서두만 띄우면 돼. 서로만 띄우면 책임은 뒤에 지니까. 세 번째,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왜? 공과 끝났으니까. 준비할 거 없으니까 집중할 수 있죠. 네 번째, 예배 분위기가 잡히고 드나들지 않죠. 다 왔으니까. 다섯 번째, 선포된 말씀을 품고 한 주간의 삶으로 나갈 수 있죠. 제일 좋은 거죠. 저희 교회가 이거를 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전국 교회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잘 바꾼 데가 어디냐? 전남노예였습니다. 전남노예는 대부분 도서 지역이에요. 섬 지역이에요. 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습회 끝나고 봉고차 타고 가면서 결정한 거예요. 그냥 그 차 안에서 우리 다음 주에 다 바꾼다. 그리고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국 연합회 수련회에서 전남노예 아동부 연합회장이 오셔서 그 장로님이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전국 회장들이 다 모여서 야, 그 아이들은 누가 줬니? 분원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전국적 강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 큰 교회는 아무 데도 안 바뀌었어요. 신기하게 도서 지역은 다 바꿨는데 큰 교회는 하나 못 바꿨어요. 왜 못 바꿨냐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하자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기한이 올라는 가는데 신기한 건 어디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회는 받아본 적이 없어. 담임 목사님은 들어본 적도 없어. 이게 어디서 까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정말 신비해요. 저도 그거를 부교육자 시절에 내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되고 확 다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는 희한하게 기한한 사람은 있는데 날린 사람은 없어요. 어디서 날아가는지 아무도 몰라. 신기하죠? 참,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반드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입니다. 실내 놀이터로 언제든 머물 수 있는 교회 환경을 만들자. 여러분, 프로그램 때문에 전화하는 분 99% 저한테. 그런데 프로그램은 답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되나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면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저희 교회 17년에 만들었던 실내 놀이터인데요, 저희 교회 최고의 히트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놀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놉니다. 정말 잘 놉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모든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여기를 공개했습니다. 오픈해서 누구든 올 수 있는 곳으로 오픈해서 아파트 분유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다 공개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놀고 갈 때가 되면 울기 시작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너무 여기 있고 싶어요. 우리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번에 저 바닥을 바꿔줬거든요. 여러분, 바닥 보이세요?
저게요, 학교에서 쓰는, 학교 체육관에 있는 너무너무 좋은 바닥이에요. 제가 저거 해주고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근데 바닥을 해준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거 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교회에서 유치부 바닥 바꾸려면. 자, 여기 선생님들, 우리 부서 바닥을 바꾸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보통 3년 걸립니다. 3년. 왜? 선생님들이 의견이 나와야 돼. 부모들이 의견이 나와야 돼. 그 의견이 모아야 돼. 그러면 그게 모아지면 정책 단위가 돼요. 그럼 한번 올려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용을 뽑아보니까 50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장로님들이 의견을 나누시다가 500원 너무 많잖아. 한 300만 할까? 아니야, 250만 줘보자. 아니야, 200만 줘도 할 수 있을 거야. 깎아보라 그러자. 아니, 150? 아니다, 그래, 내년에 하자. 1년 더 연구하는 걸로. 그렇게 연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부장이 바뀝니다. 이분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1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선생님들이, 부장님이 옛날에 우리 부장님 이걸 올렸었는데, 그럼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또 2년이 지나가고 3년째에 가서, 그때 그 부장님이 돌아옵니다. 그 부장님이 한번 아글아글 쓰시면서 이러서는 안 된다, 이래서 결국 이제 바닥을 바꿉니다. 3년 걸립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저희 성민 때는 얼마나 바꿨나? 2주 만에 바꿨습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가 매주 오잖아요. 선생님들이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는 뭐가 있나? 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나? 다음 세대 특별 예산 3천만 원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당회의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당회가 저한테 주신 돈이에요. 이건 쓰고 사후에 알려주면 돼. 뭐 어디에 썼다고. 그걸 누가 아나? 교사들이 알고요, 교역자가 알고요,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활용할 수밖에 없지. 저분이 오면 뭔가 달라지니까, 우리 필요한 걸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 바닥을 바꿨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저 국민일보 사진 기사가 나고 많은 분들이 바닥을 문의해 오시더라고요. 제가 문의는 좋은데 비싸다. 그러니까 정말 바꾸실 거면 얘기하고, 아니면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하느냐예요. 그게 교회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도 숱하게 경험했어요. 기한은 올라가는데 누가 깠는지 모르게 까이는 경험을 숱하게 하면서, 이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때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기 싫다고. 그때 우리 직원이 가서 말합니다. 얘들아, 이번 일요일 날 11시에 오렴. 그러면 된다. 진짜요? 밥도 주고 간식도 준다. 진짜요? 친구들 다 데려와도 돼요? 그럼. 진짜요? 그리고 애들 진짜로 데려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주차장입니다. 보니까 울산제일교회는 워낙 넓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교회들은 주차장이 난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었어요. 그냥 지어서 3층 4단짜리 110대 들어가는 4하고 제일 큰 주차장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처음 지을 때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큰 걸 짓냐고,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이렇게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음 세대 목회 안 하실 거냐고. 다음 세대가 오기 시작하면 아이 한 명에 차가 석 대는 올 거라고. 걔네 부모, 조부모, 삼촌, 고모, 이웃들까지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책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상은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요,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요, 마음껏 맞출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모양새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만들었을까요? 우리 반 책상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뭘 만든 걸까요? 이건 뭘까요? 올림픽 성화를 만들었고요. 이건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연식이 드러나는데, 딱정벌레, 매미, 장수 하늘소로 가면 연식이 좀 된 거고요. 애들은 이걸 달 착륙선이라고 만들었답니다. 이거 알았다는 듯이, 진작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러분, 이걸 만약에 그냥 한 부서 걸 다 합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하면 또 엉뚱한 게 나옵니다. 마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저희 탐방 오신 선생님들을 안내하면서 앉으세요 그러면 다들 되묻습니다. 어디를 앉아야 되죠? 어떻게 앉으란 얘기죠? 아니, 의자에 안 앉아 보셨어요? 그러면 다들 처음 보는 자리에 앉을 줄 몰라서요. 그런데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창의적인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란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 그걸 주는데, 여러분, 이 책상은 과연 그러면 우리 뒤에 담임 목사님 얼굴빛이 지금 흑빛이 되기 시작했는데, 자, 이 책상은 과연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쌀까요? 엄청 비쌉니다. 맞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이걸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사자고 안을 올렸더니 교육부 장로님이 얼굴이 흑빛이 돼서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원장님이신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희 집에도 저렇게 좋은 책상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장로님,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집에 없는 좋은 게 교회에 있어야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집보다 후진 교회에 애들이 오고 싶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주에 500만 원 익명으로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샀어요. 네, 그 익명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뜻이 없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안 해줄 거야. 이런 거 에이 절대 안 사줘. 그냥 어른들 쓰다 남은 것만 줘도 감사적지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길이 안 생겨요. 뜻을 가져야 돼요. 뜻을 가지고 교사들이 부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안을 올리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어느 교회가 하고 있답니다. 계속 사례 발표도 하고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는 책상을 500만 원짜리 사달래. 누가 사주겠어요? 아무도 안 사주지. 우리 집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꾸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저희 아이들 아동부 2주 만에 사준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면 놀 게 필요해요. 그런데 놀면 되잖아 그랬더니 게임하면 혼나요. 그래서 스마트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그래, 미니 당구대도 한번 사주고 보고,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밀고 띵띵띵띵 하는 것도 사줘보고, 저게 3개로 돌릴 수 있어요. 3가지 게임을 할 수 있게, 축구 게임도 할 수 있고, 옆에는 보시면 던지면 띵동 띵동 70점 80점 넘어가는 그 놀이동산 가면 하는 그런 거 있죠. 예, 농구 게임기를 저희가 사달았는데, 목사님 왔다 가면 하나씩 뭐가 생기니까 애들이 다 저를 좋아합니다. 네. 청소년들을 위한 빈백입니다. 예, 청소년부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을 위한 빈백을 준비했는데, 빈백이란 앉으면 앉는 대로, 누우면 눕는 대로 몸에 따라 체형이 변합니다. 자, 저것도 역시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 저거 하나가 40만 원. 빈백의 최고봉인 요기보입니다. 요기보. 예,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샀습니다. 자, 저거 살 때 제일 반대한 게 누구냐? 의외로 저희 둘째 아들, 저희 이승현 목사님의 뮤즈라고 하시는 둘째 아들이 제일 반대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아빠, 미쳤어요? 왜 애들한테 저렇게 돈을 펑펑 써요? 우리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러면은 저게 어디 있으면 좋겠냐?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요. 근데 내가 그랬죠. 우리는 못 사, 이거 사. 우리는 돈이 없어. 저렇게 비싼 거 어찌됐다. 그러니까 교회에 놓자. 교회에 놓고 교회에서 놀면 되잖아. 그랬더니 제일 잘 써요. 지금 제일 교회에서 놀고 계시고, 여러분 그 아이의 현재 소속은 바로 교숙자입니다. 예, 다 경험해 보셨죠?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합니다. 예, 저희 둘째는 교숙자입니다. 네, 여러분 저 빈백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저기 한번 앉으면요, 예, 공과가 안 끝납니다. 공과 30분이 그렇게 짧아요. 순삭돼요. 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1시간도 좋아.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교회 오면 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애들이 왜 PC방을 갈까 생각해 보셨어요? 잡으러 가기 전에 생각이라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 와이파이 끊어놓은 거야. 우리 교회 와이파이가 안 터져. 우리 교회 와이파이 다 비번 걸려 있어. 그럼 애들은 PC방으로 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생명인 아이들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들고 태어난 애들이 이게 없는데 이게 되겠어요? 교회에 붙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이파이 터지면 애들은 예배 안 드리고 게임만 한다. 예, 애들은요 예배도 하고 게임도 해요. 예배 시간에 톡만 하더라. 예배도 드리고 톡도 해요. 애들은 그 숨 쉬는 건데, 숨을 쉬는 걸 막아놓고는 애들이 도망갔다고 PC방 간다고 이런 사탄의 자식들 그러면요, 예, 교회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와이파이님을 모셔야, 예, 애들이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제발 끊으시면 안 돼요. 게다가 붙어 있어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빈백, 여러분 이건 돈이 아니에요. 한 발에 100만 원밖에 안 들어. 100만 원 돈이 비싸죠? 비싸지 않아요? 애들이 교회 와서 있고 싶은 교회, 집보다 좋은 교회 만들어 주잖아요. 이 빈백은 청소년만 좋은 게 아니고 애들은 여기 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립니다. 밑에 해시태그는 뭘까요? 니네 교회는 없지, 우린 있다. 억울하면 튀어오시든가. 여러분, 이게 애들이 교회를 자랑하는 거리가 되고요.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물러다가 여기서 뭘 하느냐? 네, 애들이 파자마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는 또 염장을 지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없는 좋은 게 교회에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애들이 올 겁니다.
집보다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교회, 집보다 좋은 교회. 이게 저희 꿈이에요. 자, 교회 전도지 표지 모델도 아이들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매월 첨부를 찍어요. 이 전도지에는 설교 한 편이 들어있어요. 제 설교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설교가 들어가는데 표지는 항상 다음 세대, 그 중에서도 애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 애들이 행복한 모습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그럼 뭐 어떤 효과가 있나? 저희 사하구에 천부가 뿌려지면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요. 성민교회 그러면 단벌에 나와요.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그렇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울산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죠. 여기 손 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 좋은 교회죠. 근데 뭐가 좋은 교회냐고 물으면 바로 나와요. 3초 안에. 울산제일교회는 뭐가 좋은 교회죠? 3초 안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하구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사하구 사람들이 알아요. 성민교회는 어느 교회?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어떻게? 이걸 1,000번씩 뿌리거든요, 매달. 그럼 인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이사를 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라고 그래요.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가 있으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 안 다녀. 심지어 이분은 교회도 안 다녀. 그런데 그분이 이분을 소개해서 우리 교회 와요. 여러분, 울산은 모르겠습니다. 부산은 그냥 30분 멀다고 안 오거든요. 서울에서는 1시간, 2시간이 예사였는데 부산은 30분 지나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1시간씩 와요. 왜? 애 하나 교육을 위해서. 신앙교육 한번 잘해보겠다고 1시간씩을 와요. 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많아요. 근데 뭐가 좋은 교회냐? 대표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와서 알면 돼요. 그런데 오기 전에 뭔가 하나는 알아야 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저희는 다음 세대에 올인한다. 13번째, 축복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많은 교회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뭐 온 세대 예배, 부모가 함께하는 예배, 뭐 다음 세대 초청 예배, 또는 개강 특별 예배 드리는데, 대부분 누가 누굴 기도하냐?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를 지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 명의 교인이 한 명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비율이 그래요,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 자녀를 끌어안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민주라는 아이인데, 민주 뒤에 옆에 서 있는 분은 아무도 이 아이의 가족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서 자유탕이라고 하는 목욕탕을 하시는데 늘 바쁘셔서 교회에 못 나오시고 지금 이날 민주만 나왔거든요. 이 민주를 둘러싼 아이들은 다, 이 어른들은 다 우리 교회 민주랑은 관계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심지어 구역도 다릅니다. 이 아이들을 손을 얹고 있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은 관계가 없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모가 아니라도, 교사가 아니라도 내가 다음 세대의 양육에 참여하는 양육자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한테 대놓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회 왜 와야 돼요? 아니, 컴퓨터만 키면 온라인 예배가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 가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한테 대답하죠. 네, 집사님, 예배를 드리겠다, 은혜 받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온라인 예배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 기여하겠다, 그건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예배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세력과 싸우겠다, 내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이건요 온라인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못 가는 분 계세요? 혹시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 있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믿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저 아이 한 명 살리고, 열심히 말씀 공부해서 저 아이의 말씀 가르치고, 열심히 예배에서 예배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많은 어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내 아이가 없어도 좋아요. 우리 부서 아니라도 좋아요. 누구라도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미래가 있고 살아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 학교 교사만 잡으면 안 되고 교회 학교 교육자만 잡으면 안 돼요. 심지어 저희 교회는 교사 헌신 예배가 없어요. 왜? 교사들은 제일 헌신하고 있다. 이미 헌신하고 있다. 더 이상 헌신시키지 말자. 저 사람들 무슨 죄가 있냐?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교사는 위로에만 하자. 가족까지 불러서 위로해 줍니다. 네. 교사의 가족도 위로가 필요하다. 저렇게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네. 14번째입니다. 부교육자들의 토요 휴무제입니다. 네. 뭔가 하시겠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교육자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부교육자들의 아이들은요, 아빠 없는 애들이에요. 왜? 아빠가 주말에 없으니까. 자기는 주말에 쉬는데 아빠는 안 쉬어. 그러니까 애들이 월요일날 학교 가서 주말에 한 거 쓰라 그러면 전부 교회밖에 없어요. 친구들은 놀이동산 갔다 왔다,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어딜 갔다 왔다. 근데 우리 아빠는 교회에 매여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다 쉬라고 그랬어요. 모든 회의는 금요일날 끝난다. 주보도 금요일날 끝난다. 토요일은 아이들과 함께 늦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놀이동산 가라. 주 5일인데 왜 여러분만 주 6일 노동을 하고 계시느냐. 그러지 마라. 월요일은 공부하는 날이고 그날은 애들도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없으니까 토요일날 애들 집에 있는 날 놀자. 그리고 보냈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교육자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 가정의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큰 스타입니다. 왜? 아버지를 돌려줬기 때문에. 저 때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저랑 놀아본 경험이 없어요. 저는 없는 아빠였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저를 못 알아보면 인사를 하면 안 됐어요. 인사하면 혼났으니까.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마음껏 안아주고 알아주고 아이들을 위한 거면 저는 다 이제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토요일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목사님들이 행복해지고 사모님들이 행복해지고 목사님 아이들이 행복해져서 이 아이들이 전도 제일 잘하고요, 이 아이들이 예배 제일 잘 드리고요,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제일 행복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자, 이제 우리 교회 목표는 교육에서 양육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잘 기를까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함께 성장하지로 가는 거예요. 교회 전 세대의 도약. 이 말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울타리. 한 부서와 한 선교회가 결연을 맺는데 1대1로 맺어요. MOU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회는 한 부서만 돕는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선교회에서 부서에 얼마씩 주죠? 후원금을?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줍니다. 왜? 다 줘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1대1이 되면요 100만 원 줄 수 있어요. 100만 원 주고 가서 2박 3일을 아예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같이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볼게요. 저희 70대 이상 아브라함 선교회와 어린이 부서가 조인을 맺었습니다. 1대1을 맺고 이분들의 원래회에 아이들이 찾아간 거예요. 이분들은 간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찾아가서 뭘 하나, 우리 교회 최고령 홍택잔 집사님 90을 넘으셨죠? 90이 넘으셨죠? 저분에게 9살짜리가 엽서를 쓰고요, 편지를 쓰고요. 또 이창희 집사님 83세, 이분은 답장을 쓰고요, 아이들과 함께 엽서를 주고받으시고, 또 윤철수 집사님, 그리고 이안수 장로님, 저희 교회 이분들 애들 이름 다 알으십니다. 다 외우십니다. 아, 네가 정환이구나, 네가 태민이구나. 이안수 장로님 애들 이름을 다 외우는 분이고요. 용돈도 주고요. 이그구 집사님 79세, 이분도 아이들과 함께 인증샷 찍으시고, 네, 제일 중요한 시간 금일봉 전달 시간입니다. 먹고 이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갈 때마다 주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예쁜 짓을 하는데. 자, 이분들은 누구냐? 아까 그분들 바로 MOU를 체결했던 이 아브라함 부서의 회장님과 아동부의 부장님이십니다. 예, 바로 이분들이 이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신 거죠. 이 자리의 마지막은 항상 기도입니다. 정말 뜨거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증조 할아버지 뻘입니다. 70대 말 80이 다 된 분들이, 80이 넘은 분들이 9살 10살짜리 위해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부서를 보시면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50대 남자분들. 50대 남성이 청년부와 함께 조인을 맺고 수련회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서 서로 이름표를 붙이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소개하고 서로 하는데, 딱 나이대가 언제냐? 아버지와 아들, 딸, 딱 그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아들과
딸과 대화를 하면서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수련의 장면인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날 저도 참여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고 청년들과 50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 금일봉 전달 시간입니다. 예, 꼭 이걸 꼭 주려고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예, 너무너무 빠져서는 안 되는 시간이죠. 이날도 저희가 함께 이 수련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50대와 20대가 이렇게 아니면 언제 만나요? 근데 만나면 서로 좋은 거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례차례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거는 저거 우리 교회 할 수 있는데, 저거 우리 부서가 할 수 있는데, 저거 우리 집이 할 수 있어,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아마 찾아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차곡차곡 쌓일 것이고 차례차례 변화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 만들고 싶으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누구부터 그럼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교육은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교육 목사님, 부장님, 총무님? 아닙니다. 나부터예요. 내가 누군데요? 초엘리트 교인, 초엘리트 교사, 초엘리트 재직. 나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도 맨 땅에 헤딩했어요. 서울서 43년 살다가 부산을 와서 부산을 모르고 시작했어요. 알았으면 시작 못했을 거예요. 어떤 데가 부산인지 모르고 덤벼들어서 분홍 목사를 지금까지 7년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첫날부터 입었냐? 못 입었죠. 질질 끌려 내려왔죠. 그러면 간을 보았죠. 그러면서 슬슬 시작했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분홍색 자켓을 맞춰줍니다. 분홍색 넥타이를 사다 주고요, 분홍색 마스크를 사다 줍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국에 가서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오세요. 새벽기도회 끝나면 비행기를 타는 목사가 됐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다니면서 다음 세대에 살리는 목회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합니다. 살아 나리라. 우리 제1교회 다음 세대는 살아 나리라. 살아 나리로 외쳐주세요. 자, 우리 울산 제1교회 다음 세대는, 우리 울산과 부울경의 교회들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미래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좀 더 듣고 싶은데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최신간 분홍 목사의 교회 교육 레시피 혹시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김성일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등등에 검색하시면 분홍 목사를 치면 두 권의 책이 뜹니다. 그 두 권의 책이 다 제 책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